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22절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를 칠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그 나오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흉년으로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됩니다. 모압에 가서 두 아들을 장가 보내고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모압에서 사는 동안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도 죽습니다. 가져간 재산도 다 잃고 완전히 패가망신합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제 너희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합니다.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동안 이 고향이 많이 그리웠을 겁니다. 어린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 정든 이웃들, 그리고 즐거웠던 추억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잃고 돌아오는 길이라 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의 몰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나오미가 맞긴 맞는데 몰골이 형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든다는 말은 원어로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야,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분명히 베들레헴에 살 때는 참 번듯한 가정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도대체 모압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저런 모골이 되어서 돌아왔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완전히 망했다더라. 같이 온 여자가 모압 여자인데 그 여자가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더라. 어떻게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미의 흉을 보았습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 말은 나오미가 불쌍해서 참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10년 전에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래 베들레헴에 흉년이 나서 참 떠나더니 꼴 좋다. 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재산도 다 잃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여자 혼자서 지금이야 여자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격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든 나오미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떠들면서 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흉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따라가더니 잘 됐다, 내 저럴 줄 알았다, 그렇게 흉을 봐야 되겠습니까? 지나간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위로를 해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떠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문제 해결의 전문가라서 언제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죠. 욥도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운 상황입니까? 근데 욥의 친구들이 위로는커녕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하면서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를 보니까 거의 14만 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말도 있죠. 주위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친구가 없거나 인간관계가 좁은 사람이다. 그 정도로 한 사람 건너서 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증상이 경미해서 2, 3일 정도 아프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확진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 작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작년 초창기에 그때 확진자들이 누가 확진을 받았다 하면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그들을 비난하는 눈길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나온 책이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는 책이 그때 당시에 나왔습니다. 부제목이 불안과 혐오의 경계 50일간의 기록이라고 붙여놓았습니다. 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회사에 복귀했다. 그들은 나의 복귀를 두려워했다. 완치되었지만 회복되지 않는 일상에 관하여. 이 책은 20대 청년이 코로나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적어놓은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이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웠습니까? 누군가 확진이 되었다 하면 거의 죄인 취급받지 않았습니까? 시골 같은 동네에는 누가 확진이 되었다 하면 왕따를 시키고 그 식당에 돌을 던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책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확진자들은 확진이 되는 순간부터 낙인이 찍힌다고 합니다. 좀 조심하지. 완치되어 돌아와도 사람들의 시선은 서늘했다고 합니다. 부주의했다고, 이기적이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참 그렇게까지 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받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마치 자기가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싸늘한 시선으로 나오미를 쳐다보는 거예요. 봐라, 모압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한 거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야 하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죄인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 나오미에게는 큰 상처였고 아픔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공감해 주고 이해를 해 주어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말없이 따뜻하게 안아주었던 아버지처럼 그렇게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
따뜻한 사랑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 또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나오미의 반응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비아냥거림에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말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라는 괴로운 자, 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나를 더 이상 기쁜 자로, 즐거운 자로 부르지 마라. 나는 괴로운 자고, 나는 참 마음이 참 쓰디쓴 그런 자라고 불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러달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에도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책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이 나오미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21절 하반부에도 보시면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젖는 자는 원어로 샤다이입니다. 이 샤다이란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젖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젖는 자가 처음 쓰여진 곳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우리 앞에 보세요. 99세 때 99세입니다. 왜 나이를 밝혔습니까?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7장에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입니다. 그럼 사라는 몇 살입니까? 89세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 소개합니까? 17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네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9세지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너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으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 유일한 사실을
나오미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압에 가서 망하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징벌하셨고 왜 하나님이 괴롭게 만드셨습니까? 돌아오라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고. 더 이상 모압에 있지 말고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었습니다. 내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들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놀려도 자기를 향해서 이렇건 저렇건 흉을 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누군가 뒤에서 내가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당한 고난을 두고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하고 흉을 보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누구를 보자기로 하나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화를 내겠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하고 회피하고 부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전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그래 맞다. 내가 나오미 맞다. 나 완전히 쫓다 망했다. 내 하나님 버리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모압 갔다가 완전히 쫓다 망하고 돌아왔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통비게 하셨고 징벌하셨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마라라. 마라라고 나를 불러라. 예전에는 나오미의 이름처럼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과 행복을 찾아서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서 떠났다면 이제는 하나님 밖에는 없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마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자기의 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괴로운 인생이고 나는 죄인이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죄인이다. 나오미는 이 모든 이들을 통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돌이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오미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죽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라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괴로운 인생이고 고통스러운 인생이고 참 제 인생은 스트레스 인생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저를 놓지 말으셔야 됩니다.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생각난다면 돌이키시고 주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미를 회복시키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맞춰서 그때를 알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임을 룻기 저자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22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디서 회복시켜 주십니까?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리 추수할 때 돌아오게 하시고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왜 나에게 힘들게 하시지?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지?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돌봐주시지 않아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기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세 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와 힘겨운 삶에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마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요 쓰디쓴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즐거운 자, 기쁜 자인 나오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